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에 있는 또 성도들 렘넌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찬양 소리를 들으면 진짜 힘이 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천년이 한 밤의 한 점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노아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결국은 우리 죄악 때문에 세상에 지금 모든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뭡니까? 굉장히 짧은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지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60대는 65km로 달리고요, 70대는 70km로 달리는 차와 같은 거죠. 그게 빨리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계수해보라고 말이죠. 그렇죠? 남은 인생을 계수하라고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인생을 정리해보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보시고 또 여러분 또 사신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또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해보면은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화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또 전도를 정리한 결과 제 인생이 정리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의 미래는 무엇이 준비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여러분 정리되면은요,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이 감사가 된다고 말이죠. 인생이 내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난 일들 가운데 후회됐던 모든 일들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면 슬프고 아팠던 상처들이 모두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으면은 그걸 숨기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메시지로 과거의 상처가 나오는 사람은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은 치유가 된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복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종교생활 10년씩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뭡니까? 복음도 있지만은 제가 종교 색깔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복음과 종교에 대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 복음과 이 종교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요? 잘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왜냐? 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것, 또 현재 지금 만날 모든 일이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줬던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상처를 붙잡고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던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했구나.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가족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안이 부자인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완전 단절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전도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체험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정리되면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정리되면은 주눅 들면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왕의 그러한 직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조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제사장의 직책이 있습니다.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 그 직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인생이 정리되면 자부심이 있느냐? 그것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주는 거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에는 늘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요? 그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정리되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본향, 그곳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불변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이야기를. 그렇죠? 목회가 왜 힘드냐면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쉽게 막 따라오면은요 굉장히 그 재밌다니까요. 왜? 저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은 참 목회라면서 하는 게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잘못 보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할 거예요. 왜냐? 늘 메시지 묵상하고 그러니까 늘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막 동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좀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 말씀을 따라오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가서도 메시지 전해보면은요 진짜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메시지를 잘 잡으셔요. 이 중직자분들이. 그냥 저는 그냥 한번 메시지를 다시 해드리는데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왜냐? 제가 아직까지 10년을 목회했지만은요
말씀 보름이 안 되면 진짜 답답한 겁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왜 소통이 안 되냐면은 말씀 보름이 안 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힘들고 목회자도 서로 힘든 거래. 그게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소통되면은요, 그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이분들이 다 말씀 따라가니까 제가 뭐 염려할 게 없는 거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죠. 주님께서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준비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면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 25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속사람은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천사와 같은 면이 있고 악마 같은 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인간이죠. 그렇죠. 김정은이 어떤 때는 막 사람 죽이다가 지금 뭐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평화하자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인간이에요. 악마 같은 게 있는가 하면 그게 뭐예요? 천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우리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 귀수라. 아니 우두머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주 악한 인간이다 그 말. 그거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아주 대역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사형당할 죄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죄가 흉하겠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인간은 악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34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잖아요. 불행한 사람이라 하지 않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목사가 너무 인간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듣기는 좋아요. 좋은 얘기 해줄 건데 결국 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하는 거 그게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응답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돼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 아, 저 사람은 그런지 하나님 계신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본받고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성은 진짜 더러운데 아무리 복음 전하면 진짜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인간성이 돼야 되지. 그러면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죠. 사도발과 같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면 자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발견됩니다.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주하겠습니까? 축복하시지요. 이런 말씀을 잡아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짝사랑은 뭐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 그렇죠. 짝사랑해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정리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되게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원성취라든가 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이런 종교적인 기도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냐, 그게 중요하죠. 왜 보냈겠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려면 근본을 바꿔야 돼요. 껍데기를 자꾸 바꾸면 안 바뀝니다.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꾸는 건 뭐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럼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근본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한계 옵니다. 그렇죠? 그럼 번아웃, 뭐예요? 탈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열심히 득심으로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한계 딱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디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집중하죠.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어디가 들었습니까? 모세도 호렙산에 가서 뭐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거기서 집중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내 인생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다 산업하는 분들이나 뭐 직장이나 다 목회자나 포함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막 한계 오는 거예요. 그럼 다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모든 게 귀찮아져 버리고. 왜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의 주님이 힘을 해야 되는 거죠. 참된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있다니까요. 네, 제 마음에. 그러니까 조급한 게 없어요. 왜냐? 마음이 평안하니까 막 조급하게 막 하려고 하네요. 목회도 막 부흥하려고 자꾸 뛰어봐요. 이러면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는지, 왜? 뭔가 갈급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물고기, 큰 물고기 잡으려면요 안 뭅니다. 이게 낚싯발을 던지잖아요. 안 물어요. 근데 이놈들은 잘 지켜보다가 나중에 딱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뭐냐면은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자꾸 달려들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자꾸 내 동기를 갖고 뭘 하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한 연륜이 있잖아요. 다 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딱 물러나서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에 딱 문다니까요. 왜? 그릇이 돼야 거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사도와과 같이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 내가. 내 그릇이 작은데 큰 응답 받으려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병나요. 그릇이 작은데 너무 큰 응답이 오면 병 생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가 정리되면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평생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 바뀐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다. 이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가 정리되는 게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전도를 정리해야 됩니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처음 새신자 때부터 아예 맞추시라니까 전도에다가. 그럼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이고 또 전도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뭐예요? 진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도 이 말씀 붙잡고 하시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 그 기도는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에 가면 뭡니까?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한 영혼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다 면류관이 돼가지고 여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영적 서비스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뭐예요? 복음을 담아주셔서 영적 서비스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해라. 그렇죠.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가 된다니까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온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일주일 살면서 예배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어서 인생이 정리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송이꿀까지 달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요 꿀송이같이 다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오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까지 달게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나는 이게 진짜 안 믿어진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큰 응답 받기는 어려워. 근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 응답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말 안 해도요. 그 사람 큰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정리될 때 찾아온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행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시예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염려고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늘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거나 갈등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상처받지 않죠. 근데 저는 과거에 막 누가 얘기를 들으면 자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상처를 잘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 영적 상태가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목사님들 모임가 그러면 자꾸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람 말하는 게. 그래서 난 목사님 만나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 상처받는 사람 뭡니까? 그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뭐 자기 욕하는데도 뭐 아멘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양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걸 달라는 내가 주는 거예요. 왜? 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뺏기기 싫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면 줄 수 있어요. 너 가져라. 그렇죠? 로마서 13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가 북한하고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언제까지 전쟁할 겁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모든 게 포함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이 정리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는 귀한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인생이 정리될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하나님께 물질 영광 들린 모든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